저는 두 주간에 걸쳐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의 역사에서 보지 못한 큰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교회 부흥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세계 교회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렇게 급속도로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경우가 세계 역사 속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발전과 부흥은 어느 순간 거대한 시험에 봉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되는데, 우리는 또 아무것도 잘 모르고 있는 사이에 어느 순간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사회에서 주류에서 비주류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지금 있고, 또 거대한 몰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부흥의 원동력을 우리는 이미 상실했으며, 거대한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왔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주의, 하나는 속지주의. 교회가 한 교회로서는 완전해 보이지만 다른 교회랑 묶어놓으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에클레시아라고 했죠. 우주적 교회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 성도들의 신앙이 개인주의화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성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앙은 개인주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잘못된 어떤 신앙이나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변형되고 나중에는 주님께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본주의 신앙에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람에게 필요 없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반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험에 직면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시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소망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로 우리 생활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귀에게 어떻게 해야 돼?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일생은 하나님 앞에 사역의 시작은 어떻게 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 받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전을 통해서 죽임당하는 것,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존재들이 과연 예수님을 함몰시킬 수 있고 그를 덮을 수 있고 그보다 뛰어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 따위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 따위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과 악인들 따위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였다겠죠.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하라.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내 이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갈 때도 검과 몽치를 가지고 달려나와 예수를 결박하려던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한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그 이름이 말고예요. 그때 그의 귀를 붙여주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하면서 그를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 성경에는 내가 12명이나 주는 천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성경은 12군단. 어마어마한 군대죠. 이걸 동원해서 이들을 그냥 멸절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괴로움을 홀로 다 감당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 그 시험 안에 녹아 있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시험을 피하거나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순수한 신앙을 더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더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였죠. 주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안 달려도 됩니다. 주님 자신에게는. 하지만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게 또 아들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심리적인 현상을 다 보였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순종의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이후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아담에게 요구되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생명나무 실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은 악을 알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악을 깨달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온전한 선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악을 알 필요도 악을 행할 필요도 없는 게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유약한 존재다. 완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이걸 따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따먹게 되었고 그들에게 뭐가 왔습니까? 이제 죽음이 왔죠.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이걸 둘째 아담이라 그래요. 그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담은 알다시피 그 완전 순종에 성공을 합니다. 물론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유혹도 있었습니다. 살고 싶은 욕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짓누르고 주님 스스로 의지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님에 대한 사탄의 도전은 그들에게 큰 도전이고 그들에게는 굉장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허락 안에서 진행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쓰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을 들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의인들을 핍박하기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이기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용도가 끝나면 폐기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억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영이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굳세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완전한 순종에 대하여 주님이 승리했으니 오늘 우리도 여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적합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욥을 고난의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고난의 종으로. 그러나 실제로 욥에게는 고난도 있었지만 그 고난 너머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심판이 있었죠.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것을 잘 극복하긴 하는데 어떻게 돼요? 혼자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심으로 개입하심으로 그를 회복시켜서 두 배의 축복을 더 누리게 되는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아담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순종의 소명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나타나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 들었는가?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자식을 준다 그러는데 늙어가지고 이제 죽어가는데 언제 자식을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살이 되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십니다. 그 자식 하나가 어떻게 돼요? 희망의 불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내리는 큰 체험을 하고 이제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묻습니다. 구름이 보이느냐? 아니, 안 보이는데요. 또 묻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하고 묻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허리를 꾹 묶고 아합왕에게 빨리 마차를 타고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큰 비가 올 거라는 거예요. 뭔 소리요?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아니죠.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작은 것이라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달려갔고 그 와중에 큰 비가 내려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이 젖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앞에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좀 문제인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내 앞에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앞에서 보니까 나타나신 증거가 되는 것이고 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내가 율법. 읽어봐.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율법을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완전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예쁜 여자를 만나서 총각 때 청혼을 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응을 보여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좋은데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려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욥기라는 것입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자신의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아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친구들도 와가지고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기도하다가 죄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은 없더라. 너 죄진 거 있지? 하면서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제 친구뿐만 아니라 길 가던 사람들도 욥을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욥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사람.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보십시오. 욥의 고난의 결론은 바로 뭐냐면 욥이 고난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욥이 어떻게 돼요? 그 시험의 자리에서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장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비범한 수준의 경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뛰어넘는 상당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특별히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할렐루야.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순결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죠. 또한 그는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3절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종도 많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재력과 그 다음에 인덕을 함께 갖췄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죠. 재력이 많으면 교만한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인격도 훌륭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녀도 많이 가졌어요. 10남매 7아들과 3명의 딸을 뒀어요. 그리고 이 형제들도 굉장히 다복하게 화해롭게 잘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언제나 이들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각 돌아가면서 자기들의 생일잔치를 할 때 이 딸들도 전부 다 10남매가 모여서 같이 잔치하고 다복하게 잘 지내요. 그런데 이 행사가 끝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욥을 굉장히 기뻐했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욥처럼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아멘이 정말 아멘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만큼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 앞에 자랑을 하죠. 그러자 사단은 말합니다. 욥의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부유한 재물을 주어서가 아니겠는가. 그런 모든 재물을 싹 걷어간다면 쟤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욥이 그냥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그 순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뛰어오면서 막 보고를 합니다. 먼저 스바 사람이 뛰어나와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욥의 자녀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집에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 빼앗고 칼로 쳐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한순간에 자식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땅에 있는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 그리고 이 말이 또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또 뛰어들어와서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서 갑자기 약다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다 죽였다. 나 혼자 피해서 지금 구하러 왔다. 그 말때요. 그리고 그 말이 또 끝나기가 무섭게 또 사는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마탱의 집에서 신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대풍이 큰 바람이 와서 기둥을 침으로써 지붕이 무너져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절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한 가지만 와도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인데 자녀부터 모든 재물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합니다.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내가 수치를 당했다는 표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1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욥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원망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옛날 성경대로면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벗은 몸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한자도 있죠. 한자도 수거도 있죠. 공수래 공수거. 여러분, 그래서 하는 말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그런 분을 몇 사람 봤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고 욥처럼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부족함 없이 살았고 오늘까지 내가 행복하게 살았고 지금은 그것이 다 사라져서 슬픔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돼요?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모습이 참으로 복되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건강도 이제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2장에 보게 되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집안이 망한 것도 수습 안 되는데 악창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들어서 이제 너무나도 막 피부가 가려우니까 손으로 긁어서 안 되니까 기와로 살을 떼내야 되는 거예요. 기와로 긁었다겠어요.
얼마나 가렸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아내가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세상에 너처럼 이렇게 한 번에 이런 불행을 겪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면서 권면했을 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2장 10절 시작. 그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게 전혀 하리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원망 좀 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원망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맛을 모르면 욕심이 안 생기지만 한 번 먹고 나면 맛있어서 다음에 보면 또 사달라고 땡깡을 쓰는 것처럼 우리는 한 번 맛을 보고 길들여지면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근데 욥은 그것을 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아무런 범죄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복을 받았으니 이제 재앙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그것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엔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욥기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2장 11절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유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와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왔어요? 좋은 의도로 온 거예요. 좋은 친구들이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가정은 풍비박살났죠. 건강은 완전히 망쳐서 애가 피떡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 완전한 친구인데 나는 이 친구봐도 못한데 나는 괜찮고 멀쩡한데 왜 이 친구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혹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의 불행을 죄와 연관시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 맹인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자신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읽고 고민했습니다. 꼭 소경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눈이 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나 발이나 다리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불행을 보고 너가 잘못했지 무슨 문제가 있지 라고 묻지 말고 위로하러 갔으면 유무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위로하러 가서 괜히 또 이빠른 소리 한다고 또 그걸 자랑으로 하러 가지고 목사님 나는요 다 틀린 거 보면 한마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요. 속으로 그러면서 참 잘나셨다. 정말 잘나셨다. 안 그래도 돼요. 뭘 그렇게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눈에 들보를 보라겠단 말이에요. 남의 눈에 티끌 보고 떠들지 말고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공의를 주셔서 이유도 없이 백성을 때리거나 또 회개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반드시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완전 순종에 실패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감정에 격동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확 닿지가 않았습니다. 읽는 나도 화가 나는데 욥이 화가 난다면 정상은 아니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6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내 괴로움을 달아보니까 내 파멸을 모두 저울에 올려놓으니까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거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누가 불쌍하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바로 욥의 찬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무거움 속에서 욥이 침륜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회복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이 사탄의 노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욥을 시험했음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그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실체를 욥에게 보여주심으로 욥으로 하여금 다시는 신앙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를 세워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그동안은 내가 정직하게, 내가 올바르게, 내가 진실하게, 내가 지금 억울하게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항변을 했지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어서 알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그리고 자기 의를 굽히지 않았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선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놓쳤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마타도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사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우리들의 생각이 극악무도하게 바뀌었어도 누구 하나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손들고 나와서 엎드려서 숙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용서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10을 안 넘어갑니까? 예. 거기 10절까지만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10절까지 안 적어놔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벗들을 위해서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공경이라면 아픔을 거기서 돌이켰다는 것은 이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저는 여기서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실컷 고생시켜 놓고 더블로 주면 끝나는 건가? 단순 계산식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난 2배 안 받고라도 이런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서 욥을 시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보여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욥이 자신의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돌이켜보니까 욥이 가장 어려울 때에 누구보다도 욥의 얘기를 주목해서 들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헤아리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로 4절을 보면 어떤 한 과부가 랩돈 2개를 헌금함에다 집어넣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겠다 하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드렸죠. 이분이 가지고 랩돈 2개입니다. 하루 생활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있는 중에 드렸지만 얘는 가진 것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럼 여러분 재산을 다 내놔, 내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한 순종 말입니다. 완전한 헌신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추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사역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큰 틀에서의 시험을 이야기하게 하신 것은 비록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완전 순종에 대한 열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내게 주어지는 이런 연단과 이 사회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시고 여러분을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하는 일은 인간의 행복을 시기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오늘 이런 것들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본주의 신앙으로 물들어가는 우리를 다시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꿔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거의 다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헌신과 충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교회에 대한 무용론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 책망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다 무너져도 교회만큼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염원들이 그들의 외침 속에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들처럼 타락하고 방종하고 똑같이 욕심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겠어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아 시대를 통찰하여 살아가는 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전체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이상 세상의 거침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거룩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 극복하여 우리 교회로부터 새로운 빛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어서 진정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주여치고 기도합니다. 주여